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십자가 복음 방송 주일 설교 시간입니다. 6월 30일 주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신 부분을 읽습니다. 18부터 23까지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천국은 종교 아닌 현실이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천국은 종교 아닌 현실이다. 지난 주간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호스피스 사역을 앞두고 그러니까 그 선교지, 외국 선교지의 호스피스 사역을 앞두고 국내에 잘 운영되고 있는 호스피스 요양원에서 한 석 달에 걸쳐 교육을 받으시는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그 호스피스 요양원에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보이는 태도에 그 직원들이 모두가 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제는 새삼스럽게 놀랄 일도 아닌 것처럼 당연시 여겨지고 있는 그런 사실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그 호스피스 요양원의 분위기 속에서조차도, 그러니까 호스피스 요양원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암 말기 환자들이 와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호스피스 요양원의 분위기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가장 강렬하게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한두 분이 목사님인데 그런 분이 계시더라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목사님인데 암 말기 환자로서 호스피스 병동에 가 있는데 세상에 대한 집착을 옆에 있는 다른 일반 성도나 외부인들보다도 더 강하게 보인다 하는 것은 크게 얘기거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그 안에 들어온 분들은 비교해보면 일반 성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세상에 대한 집착이 길게 끈질기게 강하게 보이는 보편적 특성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몇 번이고 다구쳐 물었어요. 정말이냐 정말이냐. 근데 그분이 허허하고 웃어요. 그러시죠. 믿어지지가 않으시죠. 이렇게. 그리고 어떤 말까지 말씀을 하시냐면은 심지어 그 요양원에선 아침 저녁으로 계속 예배가 드려지고 예배가 방송되고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방송이 되고 방에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이 귀찮지 않거나 성가시지 않고 방해가 안 되면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약을 한다는 거예요. 예배나 찬송이나 기도 이런 것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을 수 있다.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받아들이는데 그 중에서 스님들도 계셨다는 거예요. 스님. 근데 스님들이 예배를 통해 복음을 전달받고 천국을 소망하는 스님도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나아서 되돌아가서 살 것을 소망한다는 겁니다.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성질도 아주 갑질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갑질은 다 부린다는 거예요. 그 일하시는 간호사님들한테.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선교사님이 뭘 굳이 강릉까지 오셔가지고 그런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응? 당신도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읽은 19절의 말씀처럼 천국 말씀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천국 말씀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오늘 앞에 부분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어서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가시는 과정 중에 천국 비밀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천국 비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천국 말씀을 하시러 오신 것이고 천국 말씀의 내용, 말씀이니까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바로 천국 비밀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라. 11절, 12절 그렇게 돼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천국 비밀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사람들이 한쪽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천국 비밀이 내 것이 되지 않는 천국 비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비밀을 드러내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 비밀로 감춰져 있던 것을 받아들여 내 것으로 삼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자면 먼저 천국의 비밀이라 그럴 때 이 비밀은 헬라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미에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다. 미에오 동사. 이 동사는 닫다, 덮어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 눈과 우리 귀와 우리 감각에 대해서 덮여 있고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덮여 있고 닫혀 있다 그래서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밀이라 그러는 거예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과 귀와 우리 감각에 대해서 덮여 있고 닫혀 있어요. 그래서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말씀은 비밀을 담고 전해지는 것인데 이 천국의 비밀이 전해지면 그 천국의 비밀을 내 것으로 삼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인가? 바로 천국이 지금의 나의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천국이 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천국의 현실을 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인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그 유명한 기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그 기절. 거기서 그 부분에서 보면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한도다.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는 얘기는 천국에 대해서 아는 것과 천국에 대해서 본 것을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는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러 오셨어요. 하늘에 있는 천국과 연관성 하에서 땅도 얘기될 뿐입니다. 천국을 제외하면 예수님은 하실 말씀이 아무것도 없으신 거예요. 오실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것은 하늘에 올라가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다가 이 땅에 내려온 나 말고는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사람들은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태어나는 아기까지 다 포함해서 하늘에 올라가 본 적이 없고 하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천국은 철저하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밀에 묻혀져 있는데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에 있던 분으로서 천국에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비밀이 뭐냐? 예수님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계속 읽으면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 비밀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분명히 나타나는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비밀인데 그 천국의 비밀이 내 현실이 되게 전달해 주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현실이라 그럴 때 내 인생의 현실이 있고 개인적으로 내 가정의 현실이 있어요. 가정의 현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또 내 인생의 현실은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지금 취직을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현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전달해 주신 천국의 비밀을 받아들이게 될 경우는 내가 지금 취직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니라 천국이 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에 돈이 없고 뭐 아빠의 문제가 많고 무슨 뭐 어머니와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이가 안 좋고 이런 것이 현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천국이 현실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현실이 되는 비밀, 모든 사람에게 천국이 아무리 내게 현실이 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비밀의 핵심이 뭐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충만해지니까 만족이 생기고 만족이 지속되면서 기쁨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드렸듯이 사랑이라는 건 요한복음에서 17장에서 기도 속에 나타나듯이 14장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나타나듯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13절 마지막 기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내 기쁨이 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려 함이라. 천국의 비밀이 뭡니까? 사랑과 기쁨이에요. 사랑과 기쁨. 사랑과 기쁨은 사랑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서로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과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채워짐으로써 영원전부터 기쁨 가운데 계셨다는 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밀이 알려지면서 이 땅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 변화가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묵상해야 될 내용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내 것으로 만든 자와 만들지 못한 자. 한마디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천국의 비밀이 알려지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사랑의 교제가 있었고 그럼으로써 기쁨이 발생한다는 이 핵심적 비밀이 알려지면 세상에 대한 비밀도 알려집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살았는데 그게 다 비밀 속에 베일 속에 가려져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 기쁨이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의 비밀이 알려졌어요. 천국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기쁨이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이 비밀이 알려지면서 돈은 사실상 알고 봤더니 전혀 기쁨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의 말씀이고 몸으로 보이신 행동도 예수님의 말씀이고 십자가와 승천까지 이어지는 역사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 서기관이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저가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은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지낸다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어떤 말씀이냐 하면 지금 서기관 네가 기쁨거리라고 알고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기쁨거리들이 하나도 없어도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그 기쁨거리들은 사실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게 산다, 청렴결백하게 산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따를 경우에는 이렇게 청렴결백하게 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청렴결백은 우리가 말하는 청렴결백은 세상에서 갇혀있는 상태의 마음의 의식 구조 안에서 세상에 갇혀있는 의식이에요. 의식 안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서 추구하는 것들이 없어도 굳건하게 살아가겠다는 게 청렴결백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청렴결백을 말씀해 보신 적이 없어요. 너희들도 기쁨을 추구하고 인간으로 온 나도 기쁨을 추구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 기쁨은 너에겐 비밀이다. 근데 이 비밀스러운 기쁨을 갖게 되면 너희가 추구하는 기쁨은 다 휴지 조각이야. 내가 머리 둘 곳 없이 살고 집 한 칸 없이 사는데도 그 집 한 칸 없이 산다는 게 아무 문제도 안 될 정도로 큰 기쁨이 바로 천국의 기쁨이고 이것이 너희에게는 비밀로 감춰져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 비밀, 기쁨의 비밀, 사랑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러 왔다. 그래서 씨를 뿌리듯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에 담아서 뿌리고 나면 네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길가에 뿌려졌다 그래요. 길가에. 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얘기는 그래서 해설을 보면은 천국 말씀을 듣고 천국 말씀은 천국 비밀을 담은 말씀이죠. 깨닫지 못해요. 그 비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천국을 내 현실로 만들지 못해요. 그럼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영원히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 길가와 같은 밭. 밭과 밭 사이에 좁은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길을 가면서 잦은 왕래를 하게 됨으로써 땅이 단단해지고 반질반질하게 굳은 땅을 말합니다. 그러면 씨가 던져지면 거기다 뿌리진 않지요. 바람에 날려서 뿌리니까 거기에 흩어진 것이고 나귀 같은 짐승의 등에다가 그 씨를 담은 부대자루를 얹어 넣어서 부대자루 밑에다 구멍을 냅니다. 그러면 나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씨를 뿌리게 되니까 길가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길가라는 건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땅 위에 있는 이 세상 말고는 관심이 아예 없는 상태의 마음을 말합니다. 천국은 기쁨거리로만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점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천국은 내 마음의 만족거리와 기쁨거리로만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기쁨거리들 말고는 다른 기쁨거리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사실, 천국이 지금 현재 내가 마음을 써야 할 최우선적인 현실이라는 사실, 천국이 내 마음에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을 주는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에게는 사실이거나 아니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기독교계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모든 기독교의 가르침을 이 세상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다 왜곡시켜버립니다. 세상 것을 얻는 것 말고는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세상 것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람을 끌어모으느라고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한 것으로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다 바꿔놓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는 눈 씻고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는 이 세상 밖에 있는 천국이라는 곳의 비밀을 알려주러 오셨고, 천국이라고 하는 곳의 비밀이 뭐냐면 사랑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서 있었던 그 사랑이 나에게도 연장되고 나에게도 참여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서 생겼던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거 주로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을 해결해 주시거나 이 세상을 형통하게 해 주시거나 이 세상에서 내가 기쁨거리로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것이 거꾸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 천국이 기쁨의 현실로서 주어지기로 허락되었다. 이런 것들이 개 짖는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몰입하고 질주해서 달리는 이 기차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현실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어떤 것과 마찬가지냐면 200km로 질주하는 KTX를 세우지 않은 채 올라타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올라탄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KTX를 200km로 달리고 있는 가운데 맨몸으로 KTX를 올라타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혹은 나이트클럽에서 술에 취해서 광란의 몸짓으로 춤추고 있는 젊은이에게 이렇게 술 먹고 춤추는 게 기쁨이 아니라 천국이 진짜 기쁨이래라고 전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서 돈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형통이 최고다, 인류대학 합격이 최고다, 스펙이 최고다 이루고 달려가는 사람들, 여행이 최고다, 골프가 최고다 이루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기쁨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망상이고 헛된 소리고 비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웨덴의 수도가 스톡홀름이고 프랑스의 수도가 파리다. 이게 지금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것이 바로 종교가 말하는 천국입니다. 사후에 대한 궁금증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천국을 설정해 놓았지만 그것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에게는 종교가 말하는 천국은 스웨덴의 수도가 스톡홀름이고 프랑스의 수도가 파리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파리에 내 아들이가 있고 스웨덴 스톡홀름에 내 딸이가 있다. 그러면 그곳이 나의 현실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성령님, 그 어느 분도 내가 직접 사랑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현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천국은 분명히 말씀드리죠. 사후의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이 나에게 제기하는 문제는 지금 여기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세상 밖에 있는 그 천국을 나의 최우선의 기쁨으로 현실로 삼겠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갈 수 있는 천국은 종교의 천국이에요. 종교의 구색 갖추기 위해서 종교가 만들어낸 천국입니다. 세상에서는 현실이 아니었던 그러나 죽은 뒤에 갈 수 있는 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야말로 가짜고 공상이고 만화 같은 이야기예요. 사후에 갈 수 있는 그 천국은 살아있는 동안에 현실이라야 하고 그 현실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기쁨으로, 만족으로 내 마음속에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만족으로 느껴지는 천국만이 진짜 천국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밭,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음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느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돌밭이라는 것은 자갈밭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에서는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지형인데 석회석이 안반을 이루고 있는 지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반 위로 흙이 얇게 덮여 있어요. 그러면 그 석회석 안반이 중동 땅의 햇빛을 받아서 온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형보다, 다른 지형의 흙보다 더 따뜻합니다. 그럼 이곳에 씨가 뿌려지면 다른 땅보다 훨씬 빨리 싹이 나고 뿌리가 생깁니다. 근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흙이 깊지 않고 흙 바로 밑에는 뿌리가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석회석 안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곧 말라 죽는 겁니다. 그럼 이런 돌밭 같은 마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세상 말고도 천국이 있고 천국이 기쁨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좋아합니다. 아, 그렇구나. 기쁨이 있구나.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은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 마음 속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진 천국의 좋음과 세상의 좋음이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이 궁극적이고 가장 우선적인 기쁨거리의 자리까지 도달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마치 석회암 안반이 있어서 뿌리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는 것처럼 궁극적이고 가장 우선적인 기쁨거리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는 그 자리에는 세상 것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천국의 좋음이 거기에 뿌리를 내리려고 가다가 세상의 좋음, 세상의 기쁨거리, 세상의 궁극적 만족거리라고 믿어지는 것들이 있는 자리에서 더 이상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말라 죽어버리고 맙니다. 천국의 좋음이 말라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그래서 핍박이나 어려움을 당하면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꼭 로마 시대나 우리나라 그 대원군 시대 때 있었던 무슨 그런 박해가 아니라도, 외부적인 박해가 아니라도 천국의 비밀은, 천국이 기쁨이, 지금 현재 기쁨의 현실이라고 하는 이 비밀은 최우선의 현실이고 최우선의 기쁨거리로서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의 좋음은 나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 좋은 것들에 대해 위협이 됩니다. 이미 좋은 것들이 내 마음에서 물리쳐지지 않으면 천국의 좋음은
내게서 현실로 표현되기가 어렵다는 거야. 왜냐하면 최고의 좋음의 자리, 최우선의 좋음의 자리를 항상 천국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서도 좋음을 발동해주고 세상의 좋음이 1등일 때, 세상에서 좋은 것이 어떤 것이든지 1등일 때 2등, 3등의 자리에서 그 좋음을 보충시켜주면 얼마나 좋으련만 천국의 좋음과 천국의 기쁨은 내 마음에 대해서 항상 1등 자리요, 최우선의 자리가 아니고 가장 궁극적인 자리가 아니면 좋음을 발휘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기쁨을 발휘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선됨을 요구에 들어갈 때 이 사람 마음에 예를 들어 돈이 더 좋은데 그럼 돈을 물리쳐야 되나? 그래야지요. 그래야 천국이 궁극적인 기쁨의 자리에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예가 부자 청년의 예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청년은 나름대로 영생을 바라고 소망하는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조건 되고 이 세상밖에 없다 라고 마음이 이 세상에 갇혀서 함몰되어 있던 사람이 아니야. 영생이라는 것은 그 청년도 바보가 아닌다면 바보기는 너무너무 똑똑하고 기족 청년이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생각한 거야. 영원히 사는 삶이라는 건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할 만큼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좋음과 궁극적인 기쁨이 뒤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 돈을 붙잡고 있는 많은 재물을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기쁨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요. 아무리 슬픔을 위해서 돈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불만을 위해서 돈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갖고 있어도 만족이 안 되니까 더 벌려고 하는 것뿐이지. 근데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기쁨의 출처를 하늘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버리라는 얘기라. 돈을 주제로 삼는 게 아니에요. 기쁨을 주제로 삼는 겁니다. 기쁨을. 근데 진짜 기쁨을 얻으려면 돈이 있는 그 궁극적인 기쁨의 자리에 천국이 들어와야 된다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청년이 못 받아들이고 맙니다. 이 청년에게는 소유, 많은 재물이 석회암 안반이 된 거예요. 천국의 좋음이 세상의 좋음과 결어서 지고 있는 마음 상태, 이게 바로 돌밭의 마음 상태라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이 뭐예요? 내게 우선적이고 궁극적인 기쁨이 된다는 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근데 이 천국의 비밀이 이 세상의 비밀까지 들춰낸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네가 재산을 많이 갖고 있다. 근데 비밀을 말해줄까? 그 재산은 너에게 전혀 궁극적으로 기쁨도 만족도 소망도 될 수가 없다.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이 비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천국에만 궁극적으로 기쁘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 비밀인데 그 비밀이 알려지니까 상대적으로 이 세상에서 기쁨거리들, 그동안 기쁨거리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천국의 기쁨 앞에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도 비밀인데 이 비밀을 못 받아들이고 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 없이 사셨다는 얘기, 그 행동 자체가 비밀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무엇 때문에 저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고 온갖 기적을 다 일으키시는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 없이 사시느냐? 천국의 비밀을 표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래도 아무 부족함이 없거든.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가지면 이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곧바로 하늘로 떠나셨습니다. 아니 왜? 이 세상에 얼마나 기쁨거리가 많은데 그 기쁨거리 다 놔두시고 왜 하늘로 올라가 버리셔?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동으로. 일말의 아쉬움과 후회 없이 세상은 등져도 괜찮은 것이 천국의 기쁨거리라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맞이하면 세상이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가능한 한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호스피스 요양원소에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보였다는 그 태도, 일반 성도나 심지어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스님보다도 세상에 대한 집착이 더 강했다. 완전히 돌밭이지요. 응? 완전히 돌밭이지요. 또 아니면 아예 길가밭처럼 천국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애초에 돌밭처럼 기쁘게 받아들여 본 적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강한 거지요. 근데 천국이라는 건 비밀이, 뭐가 비밀이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허락만 하시면 모든 걸 이 상태 이대로 다 놔두고 아버지가 계신,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고 싶어 할 정도의 기쁨거리라는 것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근데 못 받아들이는 게 돌발. 세상의 기쁨거리, 세상의 좋음에 마음이 메어가지고 더 이상 내려가질 못해요. 마음의 심장부로. 하나님이 좋아요. 천국도 좋아요. 그러나 돈만큼은 아니에요. 돈만큼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건드릴 거면 나는 이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이 목사 안 믿겠다는 거고. 그래서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거꾸로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기분이 천국이 첫 번째 현실로 가 닿은 마음 상태에서의 기분이라서 기분 나쁘면 돈도 아무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라야 되는데 이 세상 기쁨거리에 가 마음이 다 있는 상태에서 내가 돈이 최고로 좋은데 날 기분 나쁘게 했어요. 돈을 건드려요. 그러면 교회고 뭐고 안 다니고 만다는 거예요. 응? 내 자녀의 형통이 최고야. 근데 내 자녀에 대해서 뭔가 가해한다든지 뭔가 손해를 끼치려고 해. 그러면 뭐 천국이 뭐가 없다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 유보 없이 지금 당장 이대로 다 놔둬. 미완의 상태로 다 놔두고 미결과 미완의 상태로 놔두고 하늘로 가고 싶은 것이. 근데 지금 다 천국의 비밀을 받아들였다면 마지못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걸려서 죽게 되었다고 하면 의사도 혹시 의사가 고칠 수가 있을 정도의 암이라면 아유 기회를 놓쳐버렸네. 예? 아직도 뭔가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 뜻이 있는 모양이네. 아까워라. 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천국의 비밀을 받아들인 건데 암 말기 환자가 됐는데도 세상에 대한 집착을 못 버린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자기가 받고 전해야 되는 선교사나 목사님들에게서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이 뭐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로 뛰어 올라가고 싶어 하게 만드는 거. 그게 비밀이에요. 왜? 이 세상 기쁨거리들이 다 휴지라는 걸 알고 기쁨과 만족과 관계 지어서 생각하면 휴지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왜 휴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써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하나님 뜻이 있는 곳에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 쓰여지면 유익한 것이지요. 그러나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서는 돈이 휴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다 배설물이고 휴지라는 겁니다. 이게 천국 비밀을 받아들이면 나타나게 되는, 알게 되는 세상의 비밀이에요. 천국 비밀을 모르는 한 세상의 비밀도 몰라요.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이 세상은
지구 전체를 다 통틀어도 태양과 달과 모든 걸 다 합쳐도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는 이 비밀을 모르는 겁니다. 천국 비밀을 모르는 한. 천국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기쁨이 천국 비밀이에요. 근데 내가 그 사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비밀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 주시냐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맞게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팔레스틴 땅에 개간이 잘 되어 있는 밭 주변에는 항상 사시사철 이 가시떨기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강한 잡초 중에 하나지요. 근데 가시가 막 삐죽삐죽 나오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발을 들여놓을 수도 없어서 길가처럼 딱딱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돌밭처럼 잠깐 자라다 뿌리가 금방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도 아니에요. 뿌리가 얼마든지 깊이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싹이 나서 줄기가 자라고 곡식을 맺으려고 하니까 가시들이 옆에서 찌르고 성장을 방해하고 결실을 방해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가시가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 그래요. 이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부자 청년의 경우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실제로는 부자 청년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시밭에 버려진 씨, 가시밭 같은 그런 마음이 어떤 상태냐? 청년이 가시떨기밭 같았다면, 가시밭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일단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예수님이 그 청년이 따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너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왔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 재산을 갖고 있으면 어떡해? 천국의 비밀이 네게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야단맞고 지적받고 못마땅히 여김을 받으면서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절대로 재산을 팔 생각도 안 합니다. 재산을 팔지도 않고 예수님을 안 쫓아가지도 않고 분명히 예수님의 좋은 점을 알겠어요.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재산을 절대로 팔지 않습니다. 그러면 둘 다 좋아하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문제는 이 세상의 재산은, 여기 뭐 재리의 유혹이라고 그랬잖아요. 재리의 유혹이라는 풍성해지고 싶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원어의 뜻을 보면 풍성해지고 싶은 마음. 근데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고 귀에 들리는 세상 것들은 즉각 내 마음에 염려를 발생시키고 욕구를 발생시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뿌리는 내리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대한 생각들이 훨씬 더 즉각적으로 강렬하게 오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 성경 공부도 하고 직분도 맡고 뭐 새벽 기도도 하고 합니다마는, 새벽 기도하고 밖으로 나오면 새벽 기도에서 천국을 가진 그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밖으로 나오면 회사에 들어가고 가정에 들어가면 세상의 염려, 세상의 문제들이 가시처럼 뚫고 들어와서 하늘이 다 뭉개져 버리고 말아요. 천국이 다 뭉개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 밭이 다 얘기하는 게 뭐예요? 머리털만큼이라도 이 세상이 마음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알려집니다. 천국의 비밀이 알려집니다. 천국은 기쁨의 원조다. 천국이 아니면 기쁨과 만족은 주어질 수가 없다.
그 천국이 있고 세상이 있습니다. 그 천국 비밀 앞에서 세상에 대한 내 태도, 내 마음의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옥토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극복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라는 것, 지금 내가 얻을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이라는 것은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구나. 길가밭이 뒤집어진 상태예요. 길가밭은 이 땅에만 기쁨과 만족이 있으므로 천국 따위에 대해서는 그건 동네 강아지가 짖는 소리와 마찬가지다 라고 들어버리는 겁니다. 천국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헛된 소리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래서 칼 마르크스는 이 천국을 얘기하는 기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그래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밭이 뭐예요? 결국 세상이에요. 세상의 기쁨거리가 궁극적이고 우선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천국의 좋음에 자리를 내주지 않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가시밭도 마찬가지. 세상과 예수님이 같이 좋은데 결국은 세상에 대한 반응이 더 즉각적이고 더 강렬할 수밖에 없으므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겁니다. 열매라는 게 결국 가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윤리적인 어떤 행위적 열매 아니겠습니까? 윤리의 문제는 윤리에 있지 않아요. 윤리의식이 잘못되거나 윤리의식이 약해서 윤리적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윤리의 근본은 풍요로움입니다.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모두가 다 신사가 되고 숙녀가 됩니다. 밥을 먹을 때 새치기 하지 않습니다. 아침을 잘 먹은 사람이 점심 먹겠다고 새치기 할 이유가 없습니다. 스위스 시계의 고장에서 수도가에 놓여진 다른 사람의 시계를 갖고 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굉장한 줄 알았어요. 모든 윤리, 모든 신사숙녀는 풍요로움과 여유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천국을 가져서 기쁨을 가지면 이 세상 전체를 향하여 너그러워지고 여유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윤리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옥토는 어떤 밭입니까? 결국은 세상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뿌리채 철저히 죽어버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됩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세상은 천국의 비밀, 기쁨의 유일한 처소, 기쁨의 유일한 생산지라는 천국의 비밀이 내 것이 되면서 이 땅은 더 이상 기쁨 사냥터가 아니라 기쁨 표현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이론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론으로 받아들여서 십자가를 생활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은 이 세 가지 밭 중에서 어느 한 밭이 되는 거예요. 이론으로 받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길가밭은 아니겠지요. 결국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자아의식을 갖고서라야 세상과의 관계가 극복되고 천국이 나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고 총회장님이고 교황님이고 사제분들이고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중에서 가톨릭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분들도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으니까 하여간 그 누구라도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자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마주대하지 않으면 옥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절대불변의 원칙이에요. 절대불변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젊었을 때는 십자가 생활화를 하다가 일이 잘 되고 세상 일이 잘 돼서 형통하다 보니까 십자가 생활화를 소홀하게 하거나 안 하게 됐다. 반드시 앞에 나온 세 밭 중에 하나의 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천국이 더 이상 현실이 아닌 게 돼버립니다. 형통하고 있는 이 세상만이 현실로 되고 이 세상만이 기쁨의 유일한 처소가 되어버립니다.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들의 목회자, 자녀에게 세습 문제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것이 기쁨이니까. 천국이 기쁨이 아니라 대형 교회 현장이 기쁨이니까. 그 기쁨의 생산지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죠. 그게 기쁨이면 당연하죠. 기쁨의 생산지인데 자녀에게 안 물려준다는 게 바보 아닙니까? 기쁨의 생산지가 천국이라야 되는데 목회 현장이니까 당연히 자식에게 물려주게끔 되는 거예요. 초대형 교회 목사님이지만 이것이 기쁨거리가 아니에요. 이 대형 교회가 내 기쁨과 관련된 비밀을 아는 거예요. 대형 목회라는 것에 내 기쁨과 관련된 비밀은 휴지다 라는 비밀을 아는 거예요. 왜? 천국의 비밀을 아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기쁨, 주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있는 사랑에 참여함으로써 나도 하나가 되는 그 비밀을 내 것으로 삼은 사람만이 그 어마어마한 초대형 목회조차도 내 기쁨과 내 만족과 관련해서는 휴지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천국 비밀을 모르니까 그 초대형 교회가 기쁨이 되는 거짓말의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너나 할 것 없어요.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자아의식으로 세상을 마주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천국의 비밀을 담고 있는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거나 돌밭에 떨어졌거나 가시밭에 떨어진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를 뿐입니다. 돈 달라 하지 않겠고 부흥시켜 달라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다만 한 가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자아의식만 내 의식 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천국 비밀이 나의 현실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